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은 아주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누가 먹을 것을 주어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병이 들어서 불치에 난치에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누가 무료로 치료해 주어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사형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더 감사하며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신문, 방송, 잡지를 보세요. 칭찬, 격려, 지지보다는 비판과 비난과 반대가 많습니다. 이웃이나 나라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지식인 대접받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마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시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감사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라뇨?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한 사람의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감사가 생사가 걸린 문제다. 곧 죽는데 자꾸 원망불평한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그러지는데 의사가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살래 죽을래? 그러면 이제 감사할 때 사는 그 생사가 걸린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뭐 고상한 취미나 그런 윤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사 화복이나 미래의 명함은 모두 감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살고 복을 받고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은 죽고 화가 있고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을 세상을 긍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살 때 사람의 잘못이나 또 나라가 정책하는데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약할 때에도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입술의 믿음이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기까지 훈련하십시오.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훈련을 해서 입으로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할 때는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톱으로 베어버려서 위에 가지나 이파리는 없지만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잎사귀와 가지는 없지만 뿌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속에 있던 원망이 나오고 쓴뿌리가 나오고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수 없는 이유이죠. 그 내 입에서 나온 원망 불평이 먹구름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차단하고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순간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쁜 사람이라도 원망 불평을 자꾸 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혹은 때로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망은 불신이요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혹은 한 남편을 섬기는데 혹은 한 아내를 섬기는데 원망하는 것은 그의 대상에 대해서 충성되지 못하니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고 감사해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왜 이런 일이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위치를 모릅니다. 그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군대에서 그 레이더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이 원수의 레이더 망에 걸렸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빨리 벗어날 생각을 못합니다. 전에 운전면허 시험 치를 때 탈선하면 삐삐 소리가 나죠. 자기가 탈선해서 삐삐 소리가 나는데도 나는 잘못이 없고 코스가 이 시험장에는 코스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습니다. 남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것도 죄가 되느냐 그 말도 못하느냐 그럽니다. 원수의 손에 죽어야 시원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차를 진창길에 더 빠지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발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꾸 하면 시원함이 아니라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묶고 있는 자신의 삶을 묶고 있는 죄의 쇠사슬이 더욱 조여질 뿐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나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참고 견디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자아가 죽을 것입니다. 욕심과 분노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풀라는 말입니다. 격동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한나가 볼 때 얼마나 우리말로 기도 안 찬다. 번인나가 저기 늦게 들어온 둘째 부인이 낳았다고 본부인 내 앞에서 큰 소리치고 내가 성품이 오죽하니까 나를 울리기까지 그렇게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 격동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쓰어보십시오. 그것이 원망의 블랙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합시다.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다. 정직한 것이 뭐예요? 유치원생도 알죠? 있는 것은 있다 하는 것이 정직이고요. 없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정직이고요. 받은 것은 받았다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상처나 쓴뿌리가 있으면 정직하기 어렵습니다. 그 원망이나 상처 입은 마음이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없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속에는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 자기는 있다. 또 자기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데 없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그것이 성령 받은 찬송 작시자가 그러는 가사인데,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풍성합니다. 또 찬송 가사 아니라도 성경에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직하지 않으면 왜곡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없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또 받은 것을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원망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깊은 바닥까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천공항 가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인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그때 마침 활주로 옆에서 날고 있던 파리가 그 옆에 있는 파리에게 말합니다. 내 날개 소리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랬다는 거죠.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면 낸 소리를 파리 한 마리가 자기 공으로 돌리다니 참 어이가 없죠. 우리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 할 때 성을 뱅뱅 돌고 또 외치라 할 때 크게 소리 지른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그 성이 무너지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숫자가 많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는 다 갈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또 유다왕 아마시아가 에돔을 물리쳤습니다. 숫자가 너무 상대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선지자가 그래도 이스라엘 용병들 돈 주고 산 거 보내십시오.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니까 선지자 말 듣고 용병을 보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에돔을 무찔렀죠. 그런데 아마시아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서로 대면하자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말합니다. 네 궁예나 그하라. 어찌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네가 에돔을 물리쳤는데 그거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지. 이제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느냐. 어찌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마시아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베세메스 대전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 흘리고 보물 빼앗기고 사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우리도 멀리서 할 때는 이 사람이 적용이 잘 되죠. 왜 사람이다 하면은 같은 일이라도 자기 일은 잘 판단이 잘 안 돼요. 분간을 판단을 잘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달리해서 저 옛날 이야기하면 그렇지 그 사람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또 공간을 멀리해서 우리 지역 말고 저 서양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는데, 그 시공과 공간을 멀리 할 때는 이해 잘하다가 자기한테 딱 적용시키면 그렇게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어이없는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인천공항 활주로 비행기 굉음을 내리고 갈 때 파리가 옆에 있는 친구, 내 나는 소리 대단하지 않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 예를 들면 성도, 새로운 교회의 집사, 혹은 권사의 신분, 혹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겨요. 돈 많이 준다 해도 많은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명예를 더 택하고, 그리고 은이나 금, 이거는 과거의 보물들인데 요즘 말하면 돈벌이보다 은이나 금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다른 걸 사니까. 그러나 은이나 금보다 뭘 더 택하라고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하고 과거를 이렇게 결론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는 어떤데?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잘했어요. 결론을 잘 냈습니다. 뭐 코로나도 있고 폭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어떻게 살았나? 새 힘을 주셔서 살았다. 과거 분석 잘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전방위도가 네 힘으로 그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왜 너는 새삼스럽게 네 힘으로 살라고 하느냐? 앞으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했으니 우리가 세상 사는데 은이나 금이 필요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기 일터를 위하여, 만남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쉬운 말로 속된 말로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이면 내가 백날 노력해 볼보다 더 큰 유익을 얻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겸손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